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을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들이 들에 나가서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또 스스로 상별하고 말합니다. 혹시 이 백성이 미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까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내 마음을 그 어떤 것에 빼앗겼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을 향하여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성공과 성취만을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소원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미혹에 빠져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늘이 닫힌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 전해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식탁에서도 자녀와 부모가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차 안에서도 영상과 음악을 듣고 있으며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나 SNS를 마지막으로 보고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말씀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오직 말씀뿐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의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아울러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힘주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내가 밟는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라는 말씀을 보니 영혼 구원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년 전 저희 아버지는 간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게 되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어머니의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머니께 함께 교회 가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않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 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서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매일 가정 잠언록 보석 상자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도저히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 우리의 욕심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삶을 따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